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22절까지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이 종말이 될수록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배교자들에 대한 이 경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갈수록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꼭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만 기분 좋아하고 속 시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신실하게 일을 하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그 신실한 사람을 자기들과 같이 만들어 놓아야만 속 시원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흐리게 만들어 놓아야 기분 좋아합니다. 특별히 회사에서도 술 먹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술을 먹여놔야 술 먹는 사람들, 고주망태기가 된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그들처럼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아야 세상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거짓 배교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럽히고 세속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항상 더러운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의 정욕대로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좋을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옳다 그러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자기만 조용히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만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꼭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이 사람들은 정말로 배교자들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자들이고 또 양심이 마비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면 사람들이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 양심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몰래 자기 차에다가 쓰레기를 싣고 가다가 길가에다 버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그냥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도 남의 것을 같이 나눠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고 그래요. 좀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눠 먹는데. 그렇잖아요. 이 양심이 마비되면요, 아주 뻔뻔스러워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심이 괴롭지도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짐승처럼 이성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이 이성이 있습니까? 전혀 이성이 없습니다. 돼지나 소는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뜯어먹어도 전혀 그걸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인데,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낮의 연락을 기쁘게 한 자들이고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한 자들 대부분 다 탐욕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물질에 매여 있는지.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참 어떻게 그러면 불쌍한지. 어떤 사람들은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기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주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갔는데, 수백억의 재산을 남겨놓고 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냐면요, 가스값이 아까워서 항상 음식도 찬 걸 그대로 먹었어요. 우유를 데워 먹어야 되는데 가스값이 아까워서 그냥 항상 그대로 차가운 걸 먹고,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큰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들을 불구자 만들고. 현명하지요? 그렇잖아요? 아들 병원에 가면 돈 많이 드니까 그냥 집에서 치료한답시고 하다가 불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얼마나 돈을 남겨놓고 가냐면 200억도 넘는 재산을 남겨놓고 갔어요. 지금 세상에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탐욕에 그들이 이건 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병이 아니고 뭐예요? 돈이 수백억 있는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점심 함께 사는데 돈이 아까워서 짜장면 사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에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이 병만 들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것에 눈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도 괜찮고, 돈 번다 그러면, 그것이 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반하는 것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아예 그냥 일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목표가 뭐냐면 신앙인들까지도
신앙인들까지도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면 거기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들은 물 없는 샘이라 그랬습니다. 모양은 샘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샘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샘이에요? 물 없는 샘은 샘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샘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겉포장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진실한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시기를 너희 중에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 중에 이리가 나와서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들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이리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양이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실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면서 신실한 신앙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와서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 사람들은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 없는 샘입니다. 샘은 샘이지만 물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진실로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비 없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구름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구름이 쫙 끼면은 가물었을 때 구름 끼면 좋지요. 그래서 드디어 비가 올라나 보다. 그리고 구름만 끼었다가 지나가고 나서 비가 안 오면 어때요 마음이? 허전하지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비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름만 봐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모양도 구름처럼 보이고 비도 내려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구름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자랑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 종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받기를 원합니다. 자랑을 해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동기와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물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만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진실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관점이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배가 그들의 신이다. 거짓 사꾼 목자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자랑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부한가,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얼마나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가. 저는 가끔 모임들을 다닐 때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합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야기합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인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지 영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진실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로 거듭난 자들이 물 없는 샘일 수가 없고 비 없는 안개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들은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자는 사실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침투한 사단에 파견된 사단의 사자들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자신이 사단의 사자라고 인식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인식한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방하는 회방의 대상들을 보면요, 꼭 교회 안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상을 보면 꼭 교회에서 겉돌고 맴도는 사람들을 그 대상물로 삼습니다. 여기 동물의 왕국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요, 이 사자들이나 또는 치타나 이런 짐승들이 먹이를 공격하는 거 보면 항상 무리 가운데서 떠나서 외곽에 맴도는 그 짐승들을 공격을 합니다. 병든 짐승들, 그리고 약한 짐승들, 무리에서 떠나서 혼자 맴도는 그런 짐승들을 공격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그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이리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꼭 교회의 외곽에서 맴도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참 쉽습니다. 공격의 대상으로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그들은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쉽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을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소원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교제권 밖에 있는 자들을 공격하고 또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지 못한 자들을 공격하고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삼고 물질에 약한 사람들을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또한 육체적인 정욕에 약한 자들을 그들은 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질문을 다루었는데, 만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자손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유언들을 들어보면서 참 유언들이 멋있어요. 유언들을 참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손들에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라,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다 유언들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유언들을 하고 싶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도 자손들에게만 유언으로 죽을 때 남길 것이 아니라 나도 사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면 내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하는 방해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기 힘들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게는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자들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방하는 방법을 보면 그들은 진리를 항상 왜곡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들은 방학이 빨리 왔으면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방학 빨리 오면은 방학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계획 세워두셨어요? 그동안 못 보던 연속곡 봐야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계획들을 세워두셨어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더 유익하게 보낼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늘 힘들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요, 이 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잡초와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손 들고 말았어요. 그게요, 여러분이 이 지나가시면서 어떤 밭을 볼 때에 깨끗하게 잘 정리된 밭이 있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그만 몇 평의 이 집에 이 터 있는 것도 잡초와의 전쟁이 실패했는데 많은 그 논과 밭을 깨끗하게 가꾼다고 하는 건 보통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수십 시간씩 혹은 하루에 날마다 텔레비 보면서 논과 밭을 그렇게 깨끗하게 가꿀 수는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잡초가 나는 것처럼 많이 납니다. 여러분, 비가 한번 온 후에 땅을 한번 보세요. 잡초는 비를 안 줘도 잘 자라고, 그리고 씨를 안 뿌려도 어디서 이렇게 날아오는지 굉장히 잘 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잡초가 나는 것보다 더 많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으며 우리 곡식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을까요? 그 잡초를 늘 뽑아내지 않냐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많은 잡초가 일어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수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어떨 때는 형제 자매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거짓 형제들의 위협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형제들 같은데 사실은 아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가 아니면서 어떨 때는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삭슬을 받고 고용돼 가지고 이 성전을 지른 자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야 하는 것이,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거짓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들 거짓 자유를 약속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은밀하게 접촉해서
자기 말을 들으면 진실로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실제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얽어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매님들은 평생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래야죠. 길게 땅바닥에 끌리게 다니라고. 이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얽어매는 겁니까? 그리고 머리가 땅바닥에 끌리고 다니면 자연적으로 잘라진다네요. 땅바닥에 끌려서. 그거에 아름다우신 분들은 그리 가세요. 머리 길이가 땅바닥에 끌고 다니면 볼만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진짜 자기들이 진리를 쫓아가고 그들에게 진실로 성경적인 교회를 소개하고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점점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얽어매요. 이들이 지금 노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 날짜 봅니까? 뭐죠? 안 믿는 사람 날짜 봐요. 못 박을 때 방향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못 박아요. 오늘 이 방향에 손이 있는가 없는가? 전 손이 뭔지 모르지만 손이 있는가 없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고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강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철학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 한번 그 철학관에서 그 사람의 상담을 받으려면은요 며칠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대요. 그런데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이 아팠어요. 사업하기 위한 사람, 정치하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의 그 말을 듣는데요. 그 사람이 사업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한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에 주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그 철학자가 이거 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놀랬어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발 그만큼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이 참 잘 듣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매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자유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못 박고 싶으면 아무 날 아무 때나 어디든지 박을 수 있고 이사 가고 싶으면 아무 날 편리할 때 잡아서 갈 수 있고 결혼식에도 갔다가 초상집에도 갔다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안 그래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왜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초상집에 갔다가 결혼식에 갔다가 애기 난 집에 갔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유를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쉼을 누리고 있고 전에는 목마른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제는 참다운 목마름을 채우고 있는데 사단이 그 추종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다시 목마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려는 것이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주님 안에 우리의 평안함을 다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거짓 일꾼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방해하고 거짓 것으로 속이고 그 다음에 거짓 행복을 약속하고 거짓 기쁨을 약속하고 불의의 삭슬을 좁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교사들의 특징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거짓 잘못된 약속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의 말을 들을 때 결국은 거룩에서 떠나게 되고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한 성적인 범죄로 세속에 물들게 만들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안에 자유를 박탈당하여 다시 옛날의 그 율법 가운데 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고 영원한 형벌과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해서 심판받지 않은 대상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성이 그러하고 개인들이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더럽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지금까지 그러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끝없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연꽃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주님은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한 자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쫓게 한 자가 있거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거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성도들을 순수하게 그 순결을 지키도록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세속적인 도덕적인 것을 타락을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교회의 연합을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분리를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분리요 도덕적인 타락이요 진리에 떠나는 것이요 타협하는 것이요 탐욕에 물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화목하고 진리를 따르게 만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성도를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실한 종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또한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게 될 것이고 그들을 사람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면이라. 담대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뭐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 눈을 떠 있어야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접근해 온 사람들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순결하고 그들이 온유하고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면 주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가 세속적이고 삶이 되어 있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를 쫓게 만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는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끼어있어 여러분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시 바랍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믿음을 누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늘 가까이 있어야 되고 경건한 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께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낙오된 자는 참 불행한 자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형제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의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